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는 소망의 나라, 또 지난주에는 평화의 나라,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는 기쁨의 나라라는 제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쟁 영화를 보면은요, 군사가 다치면은 의무병이 몸에다가 뭐 주사위 같은 걸 꼽는 거 이렇게 본 적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모르핀이라는 진통제입니다.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않는 강력한 진통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모르핀보다도 수백 배 되는 진통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엔돌핀이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엔돌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꼈을 때, 자연적으로는 절대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을 느꼈을 때 그때 생성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때 어떤 분이 나와서 웃는 거 그거 많이 했죠, 그죠? 막 웃으라 그랬죠. 뭐 하하하 웃는 연습 막 하고 그랬어요. 강의를 다니시고. 그래서 많이 웃는다고, 이렇게 웃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수천 배나 되는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다이돌핀은 아마 많이 안 들어봤을 건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이 되느냐? 우리가 영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을 때 생성되는 것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큰 감동을 받았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뭉클해질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만 있어도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은 강력한 이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치료의 효과가 있는데 이 다이돌핀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치료의 효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죠. 지금 이제 우리가 기쁨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정말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16강 월드컵에서 16강 올라간 것도 기뻐하지만 이런 기쁨과 감동은 어떻습니까? 순간적이죠.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때뿐이고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갔나? 벌써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영원한 기쁨과 감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죄와 허물을 다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동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탄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서 이게 결정을 해가지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유대 땅을 다스리는데 35년 동안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다스렸다라고 그래 역사책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은 어디냐? 동방이라는 곳은 당시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그럼 누구냐? 박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고이라는 이 단어는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고 점성술이 발달한 나라는 바벨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왔을 것으로 그렇게 신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을 제쳐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아대니까 3절 말씀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동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아니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 어디 있느냐고 찾으니까 난리가 났죠. 무슨 뭐 반란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정작 당사자인 헤롯 왕은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끄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면은요,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았는데 4절에 보면은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뭔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죠? 이는 무슨 뜻이냐? 이 헤롯 왕은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동원해서 찾아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찾아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었어 실제는. 그러나 이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그 다스리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고을에서, 유대 땅에서도 정말 작은 볼품없는 마을, 작은 고을에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말씀에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즉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과 8절에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야,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가면은 너희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기를 찾으면은 나에게도 알려줘서 나에게 그에게 가서 경배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는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떠난 후에,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동방 박사들 이야기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헤롯의 목적은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자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헤롯은 역사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상당히 당시에 정치적 야망과 욕망이 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진짜 왕이 되어서 자기는 밀려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4절, 15절 이후에 보면은 이 아기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그 인근 지역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를 다 죽여버립니다. 이만큼 잔인한 그런 정치적 욕망과 야망이 강한 그런 인물이 바로 이 헤롯인 것이죠. 그러나 이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또 꿈에 나타나느냐? 박사들에게 꿈에 나타나요.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꿈에 그들에게 나타나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박사들은요, 9절에 이 헤롯이 가르쳐 준 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 위에 동방에서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별, 예루살렘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이 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러자 어느 한 곳 집 위에 머물러 섰는 것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이 박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너무나 기뻐해서 그들은 난리가 났던 거죠. 그리고는 11절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고 보배합을 열어서 경배 드리고 예물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박사들의 자세, 그들이 배를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들은 점성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런 학자들이란 거죠. 그들은 늘 별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에도 늘 봤던 별을 이렇게 보고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별은 그냥 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에서부터 이 베들레헴까지 왔던 이유는 뭐냐? 이 별이 그냥 별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점성술
교수들과 박사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을 보고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표현이 원어를 보면은 이 기쁨의 정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매우 크게로 번역된 헬라어 메갈렌 스포드라, 이거는 여기서 메갈렌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크게라는 뜻인데요. 크게 내적 외적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적으로만 외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크고 외적으로도 크고 위대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포드라, 이것은 이 크게라는 뜻인데 뜻이 뭐냐? 그 정도로 지나칠 정도로 심한, 매우라는 뜻인데 매우, 스포드라는 매우라는 건데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 이게 이 표현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우리 그 언어로서는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많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우 크게라는 것은 정말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큰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별을 보고 최고로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구체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차별 없이 주시는 구원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의 박사들에게 나타난 별은요, 예루살렘에서 또 그들이 봤을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도 그들은 그 별을 봤지만 동방에서도 그들은 그 별을 봤어요. 똑같은 별이에요. 다른 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도 떠 있는 별이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볼 수 있는 별이었고, 그리고 동방에서도 볼 수 있는 별이었다. 어디에서나 그들에게 비추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별은, 예수님의 구원의 빛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비추어지는 그런 구원의 빛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비추어주고 누구는 비추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별이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이스라엘 경내에서만 보일 수 있었고 비추어졌다라면은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만약에 이 별이 이스라엘에게만 비춰졌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이유도 없고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차별 없는 구원의 빛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음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1절에서 태초의 말씀, 이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4절에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은 누구냐? 바로 역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대우하였습니까? 계속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창조되었고 이 모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으며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비춰진 구원의 빛이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비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길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영접이라는 뜻은 믿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의 빛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죠.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지배자요,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으니 이만한 권세를 그 누가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만 되어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별은요, 그 박사들을 동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베들레헴까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한다라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많고 많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박사들 앞서서 그 별이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눈보라가 거시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에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그 길을 갈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찬바람도 가장 많이 맞고 비탈에 구르기도 먼저 하고 구덩이에 먼저 빠지기도 하고 그 미끄러지기도 먼저 하는 사람이 맨 앞선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편안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우리가 가야 될 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맞아야 될 눈보라와 우리가 거쳐야 될 모든 돌뿌리와 우리가 넘어져야 될 구덩이를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앞서 나가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한 사람도 몸이 성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의 허물의 짐을 지시고 우리 육신의 질병을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육신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만큼이라도 평안하게, 이만큼이라도 안전하게 이 길을 올 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길을 가신 것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인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에겐 아우투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어의 동사의 시제는 미완료 과거 능동태예요. 자, 능동태라는 것은 남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별이 직접 나타나서 이 박사들 앞서서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뭔 뜻이냐?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고 우리가 따르고 신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시편 37편 5절과 6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 우리 화면에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길을 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리고 6절 말씀도 있어요. 6절 말씀까지 읽어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예수님께 우리 길을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것, 우리의 삶이 문제가 없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사실이 분명히 바르다는 것,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처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신뢰하면은,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격도 없는 나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서서 나가셔서 나를 위하여 내가 져야 될 모든 삶의 짐을 다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짐을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고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질병의 신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에 맡기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맡기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 삶의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요,
지금까지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니 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나라, 바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18절 19절 단 두 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소리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 이루실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서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쁨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다스리실 나라고,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나라가 바로 기쁨의 나라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뻐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좀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65장 23절에서 25절까지 계속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런 기쁨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존재할지도 모르는 삶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서 정말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응답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영원토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